바로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41편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 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볼 때에 저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본문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랑 똑같아요. 저번에 이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후반부에 중점을 좀 뒀다면 오늘은 41편의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혹시 말씀에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니까 또 좋고요. 1절을 함께 보시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재난을 당해 보시거나 병에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 어린 은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계속된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두들 한 번쯤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여 또 동시에 그런 자들을 돌보는 가난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왕의 시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에서도요.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진 가난한 백성들은 왕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영어로 lowl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낮은 자 또는 가난한 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가난한 자 또는 낮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저희 자체를 가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난하거나 실제로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어쩌면 인간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풀타임으로 올해 5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원수들의 말이 딱 제 심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시편 본문 보시면 그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한테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병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또한 느끼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엎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누워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혹시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가요? 사실 제일 이 표현에 걸맞는 것이 우리의 고쳐지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들입니다. 아무리 일어나 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것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를 영적으로 참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조절 안 되는 뭐 설탕, 탄수화물이라든지 맨날 늦는 습관, 미디어 중독 등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지만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다고 이렇게 간증할 만한 경험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어떤 습관적인 죄, 중독들 다 자신 있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제가 아직 못 해봐서, 그리고 저 또한 과정 중에 있어서, 그리고 제 일상이 좀 형편이 없어서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요, 제 마음속 깊이 소망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요, 그게 끊어질 수 있음을요. 계속 그쪽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계속해서 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쪽이, 죄에서 멀어지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구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며 살게 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며 무엇보다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저번 설교 제목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부축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희 모두가 부축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부축하는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담없는 교회로서 멜번 시티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 주님의 부축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똑같이 다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부축이 필요한 자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주위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나요? 저희는 그들을 부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봤던 그 신학자의 말이 있어요. 그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옛날 신학자인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홈리스들이 많은 동네는 크리스천들이 아마 없는 동네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구걸할 때까지 놔두는 것은 크리스천의 덕목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가 정말 빵이 없어서 굶주려서 그 빵을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한 교회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키는 한 교회로서 또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군가가 정말 떠날 지경이 될 때까지 그들이 정말 병들어서 먼저 저희한테 그렇게 호소를 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두에게 정말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부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번 설교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저번 설교 내용에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누워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라면 다른 이들을 부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내가 일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먼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좌절과 낙심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혹시 아시나요? 이 스크류테이프가 사탄의 이름이고요. 스크류테이프가 편지를 써요. 조카한테. 그 조카는 월무드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게 할 수 있을지 막 이렇게 비법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용감한 느낌을 느끼게 노력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 느낌을 찾으려고 하라고 스크류테이프는 조카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저희가 스스로 용감한 느낌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저희가 마음으로는 용서받는 느낌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저는 용감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저는 담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저희의 기도가 방해가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이거는 용서받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이제 스크류 테이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느낌 또는 용감한 느낌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를 매기게 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느낌이 들면은 기도 성공, 용감한 느낌, 용기가 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기도 성공, 그렇게 느끼게 하고 절대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의 컨디션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스크류 테이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컨디션에 따라서 용감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용서받은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저희가 뭔가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은 아플 때 엄청 잠을 못 잤을 때 이거에 따라서 저희의 느낌은 좌지우지 되잖아요. 하지만 기도의 가치, 그리고 기도의 성공 여부, 그리고 기도의 응답 여부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고 스크류 테이프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해가 조금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류 테이프는 그에 이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조카야,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높으신 위엄과 상관없이 그에 대한 지식을 부끄럼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간에게 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거를 번역해서 쓸 때는 저한테는 말이 되게 잘 되고 저는 되게 이해가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위대하시고 아무리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요. shamelessly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하나님의 위엄, 그런 대단하신 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실천해 볼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